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가서 23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4절까지 23절,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를 단번에 드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오거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제단에서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며 그의 희생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속죄의 피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시고 또 흠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가림막을 통해서 이 돌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은 모형에 불과하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이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고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인간을 통해 중보하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직접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도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 자신이 그 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이 필요 없고 예수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짐승의 피, 더 이상의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가 이루신 일을 누리는 시대로 지금 넘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죽음, 단번의 죽음으로 죄를 없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매년 잡아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제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늘의 제사는 단번에 자기 목숨을 들여 완성하셨다. 그 효력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자주 예수님은 또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이게 반복이 됐어야지만 그럴 필요 없이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애셨다. 단번에 속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효력입니다. 효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뭐 질환에도 정확한 약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한 약을 처방했을 때 정확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로 썩은 상태, 죽은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약이었다. 정확한 생명의 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그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그 후에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드렸다.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주님 안에 죽고 주님 안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속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또 신앙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현실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는 과연 누구시고 예수는 왜 우리에게 메시아이시면서 또 그 요소 중에 대제사장이 되셨나, 또 왜 자기가 제물이 되셨나, 또 그의 피는 왜 영원한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 묵상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자기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앞을 향해 나가는 소망이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성소로 들어가 자기의 피를 뿌려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